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평일보다 안식일에 식탁을 더 풍성하게 차리고 남을 초대하여 대접하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경건하고 율법에 충실한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하자 예수님이 거기에 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라는 말씀을 보면, 이러한 초대가 단순히 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서 뭔가 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그러한 주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종병은 개역 한글판에서는 고창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병은 신체의 여러 부위에 물이 고여서 몸이 붓고 살이 썩어가는 병으로 당시에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병이 중대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 생기는 병이라고 인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이 병자가 어떻게 주의 앞에 오게 되었는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은 크게 세 가지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유대인의 안식일 잔치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병자는 그 잔치에 우연히 참석을 했다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병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병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고의적인 계략,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 병자가 갔을 때 예수님이 이날이 안식일인데 이 병자를 고치시는가 고치시지 않는가 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병자를 예수님이 눈에 띄는 곳에 데려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라는 말씀을 볼 때 세 번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 병든 사람이 앞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랬더니 그들이 잠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마태복음 12장에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묻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병을 고치는 치료 행위도 그 환자가 목숨이 위급한 경우가 아니면 안식일에는
치료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처럼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율법적인 조항에 묶여서 선을 행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7절 이하에서 또 다른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9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오늘 식사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연회석은 디귿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길게 디귿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주인이 앉은 식탁의 우편 자리, 오른편 자리가 상석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신방을 하거나 모임이 있어서 교인들과 제가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가면 제가 들어서기 전까지 성도들이 다 대부분 서 계십니다. 그러다가 제가 들어가면 어떻게 이렇게 자리를 앉게 됩니다. 그때 상석은 저하고 제일 먼 자리가 상석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덜컥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이 그 뒤에 왔을 때 청함을 받은 경우에 청한 사람이 와서 미안한데 더 높으신 분이 왔으니까 당신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른 자리로 좀 가고 이분이 여기에 좀 앉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부끄러워하면서 끝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유는 항상 강한 명예욕과 백성들의 존경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잔치의 상석에 앉기 위해서 서로 다투는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인정받고 또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위해서 그리고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 그리고 잔치 자리에 가면 좋은 자리 그리고 상석에 앉으려고 다투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요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므로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면 나중에 청한 자가 와서 벗이요 올라 앉으라 하면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훈은 명확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를 하십니다. 12절에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점심 식사나 저녁 식사에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절대 초청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도로 청하여 갚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청하지 말고 오히려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의인들의 부활 시에 갚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거의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에게 내가 식사 한 끼를 대접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한 끼 샀으니까 다음번에는 더 맛있는 것. 나는 오늘 갈비탕을 샀는데 다음번에는 소갈비를 대접받으면 어떨까? 오늘 내가 이 사람에게 이만큼의 도움을 줬는데 다음번에는 이 사람에게 더 많은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 덕을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오늘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을 만날 때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이러한 계산과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식사를 대접해도 내가 도움을 주어도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대접하고 그 사람을 섬기면 의인들의 부활 시에 갚음을 받을 것이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대접하고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갚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로 어떤 분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떤 분들과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나와 친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갚아줄 수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15절에 나오는 이 말은 14절에 나오는 이는 의인들의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의인들의 부활과 그에 따른 복된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말 속에는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말합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청한 것이 한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라는 표현이 있고 16절에서도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는 예비 초청 1차 초청이 있고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에게 이제 잔치할 시각이 되어 종들이 가서 2차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중 초청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널리 행해지던 관습으로 일단 초대에 응한 사람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번째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초청에 오겠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두 번째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초청한 주인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하는 행위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18절 말씀을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사서 나가 보아야 하니까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땅을 사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밭을 사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땅을 살 때, 밭을 살 때 사기 전에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덜컥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땅을 사기 전에 특별히 밭이라면 정말 그곳에 내가 심을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지, 토질은 어떤지, 햇볕은 잘 드는지,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물이 충분하게 되어질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밭을 사기 전에 아주 세밀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밭을 이미 샀는데 살펴보러 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소 5겨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결이라는 것은 쌍을 의미하는 것인데 소 5쌍이니까 10마리입니다. 이 사람 부자입니다. 소를 10마리나 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를 한 마리를 사든 10마리를 사든 예나 지금이나 소는 어마어마한 재산인데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그런 가축인데 그 소를 사기 전에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소를 덜컥 샀겠습니까? 이빨도 이렇게 뒤집어 보고 때깔도 좋은지 한번 보고 살은 통통하게 쪘는지 다리는 튼튼한지 그 모든 것들을 면밀하게 살피고 난 다음에 그 소를 사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10마리나. 그런데 지금 그 소를 시험하러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마지막 사람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나는 장가 들어서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면 군대도 보내지 말고 아무 직무도 맡기지 말라는 율법의 조항이 있지만 잔치에 참여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 사람 밭을 사서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못 가겠다. 소를 시험해야 되니까 못 가겠다. 장가 들어서 못 가겠다. 라고 이야기한 이 사람들의 모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핑계입니다. 그 잔치에 가지 않으려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모임,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은 자리, 그런 자리에 가고 싶지 않을 때 여러분들도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그 모임에 참석을 거절한 경험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사실은 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집주인이 노했습니다. 처음에 초청을 하고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에게 두 번째 확정해서 초청을 했는데 그 초청을 거절하니까 당연히 집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들에게 말합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들은 흔히 자신의 연약함과 장애로 사회에서 소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 또 말합니다.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2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서 길과 산울타리가는 경계를 넘어서는, 유대인의 땅의 경계를 넘어서는 이방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방 땅에까지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 가운데에서 처음에 청하였던 사람은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그것도 상석에 앉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잔치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평소에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토록 정죄하고 경멸했던 세리와 창기들을 비롯한 그들이 말하는 죄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죄인으로 정죄하고 모든 사람들의 멸시와 경멸을 당했던 세리와 창기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초청을 받아들이고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 대신에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청한 이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크린에 나오는 말씀, 이사야 31장 6절 말씀부터 스크린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우리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악인은 그 얘기를,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들이 해야 할 일은 먼 나라에 가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돼지를 열심히 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돌아갈 면목이 없으니까 나는 아버지는 더 이상 못 보겠고 아버지의 집에도 못 가겠고 그냥 여기서 이러고 살다가 죽자 하고 낙심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낭비하고 돼지를 치던, 그리고 돼지 먹이로 배를 채우고자 했던 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 아버지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여전히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아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여기서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발에 신을 신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뒤늦게 들어와서 잔치 소리를 듣고 불평하는 마다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으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 33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큰 잔치를 베푸시고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는 것입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는다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내기까지 찾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오늘 돌아올까 내일 돌아올까 그 마을 입구를 향해서 목을 길게 빼고 오늘 돌아올지 내일 돌아올지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고 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찾아낼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가고 또 가고 전하고 또 전하고 강권하여 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정말 한